네, 요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회복해야 한다.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요.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주신 혹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실 것입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의한 회복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회복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되고 혹은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본래의 상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본연의 모습이 아니구나. 본래의 상태가 아니구나. 그럼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기준이 돼야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기준이 돼야? 크게 얘기해. 맞아, 정답이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셨을 때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근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나는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어.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 그대로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나는 본래 모습을 갖고 있어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본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조금 더 주제를 가지고 깊게 말씀을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상태를 비교해서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특색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진 외모, 스펙, 능력, 성격,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답이다.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게 아니면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 혼인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출산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 넌 틀렸다. 이것이 맞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정답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틀렸다라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들을 깎아내리는 비교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인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 히브리서 12장 3절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곤하다고 무조건 낙심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다 낙심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피곤한 상황, 그러니까 상황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같이 때렸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주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말은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온전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모습은 연약하지만, 나의 지금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는 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매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막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게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묶는 대로 묶여 삽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아요. 죄가 흘러가라고 하는 그대로 그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기는 있는데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죄와 싸운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할 때요, 한때 넷플릭스 드라마에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즌 두 번째 시즌까지 나왔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DP가 무슨 뜻이냐면요, 군대 안에서 탈영하는 군인들이 있죠. 군대에서 도망치는 그 탈영병들을 붙잡으러 쫓아다니는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뭐 요란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무 이탈자 체포 전담조 뭐 이렇게 해서 군탈조라고 하는데요. 제가 헌병 출신이잖아요. 헌병 장교 출신이고 수사과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DP병들이 있습니다. 군탈 체포조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각각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탈영병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어디로 도망치고 있을지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무력을 써서 뭐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탈영병 병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가서 이렇게 딱 덮쳐서 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한 모습을 가진 병사들은 군탈체포조가 딱 왔다 그러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순순히 쫓아갑니다. 너무 도망치다가 이제 지쳐서. 근데 어떤 병사들은요, 끝까지 막 저항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네 명이 두 개 조죠, 두 명씩 해서 네 명이 이 병사를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붙잡고 있어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진짜 발버둥 치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친구든 체구가 큰 친구든 자기가 죽기 살기로 막 몸부림치면요, 이게 붙잡는 사람들이 이게 막 더 세게 하면 다치니까, 다치게 하면 또 여기에 대한 또 처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치지는 않고 곱게 데리고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붙어도 한 사람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제 경찰 하시는 이제 그 경찰 공무원 분들이 막 누구 범인 잡으러 가거나 할 때 막 총도 못 쏘고 막 제압할 때 막 과잉 진압이다라고 막 그런 막 뉴스들도 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막 처벌이 있으니까 범인을 잡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잡을 때도 막 이렇게 강하게 막 격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붙어도 두 명씩 팔 하나씩을 잡더라도 이 탈영병 하나를 쉽게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정말 뭐피 터지게 몸부림치고 막 저항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에 있어서도 어떤 겁니까? 내가 죄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기까지 막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와 격렬하게 싸우지 못하고 있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권면의 말씀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권면이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자녀들을 혼낼 때 그 징계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장난치고 있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끈 가지고 막 하고 있고, 목사님이 너네 예뻐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한 거지, 딴짓하고 있고 목사님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항상 칭찬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거나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신앙생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딱 마음이 딱 걸리세요. 솔직히 말씀. 그려서.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의 권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떤 아들을 채찍질한다고 말씀하세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냐면 5절 말씀도 그렇고 그 6절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거기에 깊이 몰입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꾸지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너무 거기에 막 몰입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왜 이럴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중심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균형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냐면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꾸지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혼나는 걸로 인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뭐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혼나면서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무엇에 집중해라? 내가 왜 혼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혼나는지 이것보다 물론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지만 결국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징계와 꾸지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고 얘기해요. 자녀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8절 말씀처럼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타짜라는 영화입니다. 타짜. 아십니까, 여러분? 만화를 허영만 씨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타짜의 등장인물 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를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누나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사기 도박에 걸려서 누나의 그 돈을 다 잃어버려요. 누나 결혼할 때 쓸 돈이었나 아무튼 그 돈이었는데 누나 돈을 장롱 속에 있는 누나의 돈을 훔쳐서 도박을 하다가 타짜가 아니라 그 뭐죠? 섰다를 치다가 다 내기 도박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꾼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서 소문이 난그 최고의 타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기 도박 타짜에게 당했다. 그래서 내 돈을 다시금 딸 수 있도록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평경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도박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도박장을 돌고 있는데요. 이 평경장이 이 고니를 보면서 너 누나 돈만 돌려줄 정도로 따면 이 화투 그만둘 수 있겠니? 도박 그만둘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나 돈 5배까지만 내가 따면 5배는 돌려주고 나면 제가 다시는 화투장 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니? 물어봐요. 제가 분명히 누나 돈 5배만 따면 딱 도박 끊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그 본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됐는데요. 결국에 요약하면 누나 돈의 5배 그 이상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타짜의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덜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경장이 이제 돌아가야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하면 기차역에 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만한 칼을 줍니다. 잘라라. 끊어내라. 이게 손가락이 없으면 이제 기술을 못 쓰니까. 네가 이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서 도박을 끊고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경장이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가락 잘라내라. 네가 지금 이 손가락 때문에 계속 도박 패를 쥐고 그 도박의 세계에서 살아가느니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손가락 자르고 완전히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 이 사람 손가락을 자르라 그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무정한 거 아니야?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이 도박의 지긋지긋한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도박이라고 하는 그 터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낸다고 죽지 않죠. 근데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 이제 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막 징계도 내리고 훈육도 하고 가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혼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그 마음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팔다리를 붙잡히더라도 막 뿌리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시기도 해요. 가라,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에게 매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뿌리치고 그 죄와 싸워 이겨라.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도박의 세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크신 영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요, 육신의 부모의 징계와 훈육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인 아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신방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무엇입니까? 이 피곤함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태적으로 보면요. 이완되었다. 그리고 느슨한 상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축되거나 딱 이렇게 타이트한 게 아니라 쭉 늘어져 있고 이완돼 있고 느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느슨한 손 이것을 다시금 세우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무릎이라고 되어 있죠. 연약한 것은 이제 능력적으로 약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마비되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딱 굳어 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릎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빠지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 그들이 피곤하고 힘이 빠진 이유는 죄에 대한 반항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피곤한 상태인 겁니까?
열심히 죄에 대해서 반항하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 때문입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2장 3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죄인들의 반항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반항.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저항이나 나의 반항이 아니라 죄인들의 반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이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죄와 맞서 싸우느라고 피를 흘리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지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들일 수도 있고요, 죄의 어떤 속성일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싸움에 나가는 자가 피곤하게 되면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싸움은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싸움입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복만 입으면 피곤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잠을 10시간 푹 자고 일어나도 딱 전투복을 입는 순간 피곤해져요. 왠지 이게 너무 무거워 보이고 신발도 너무 축축 처지고 막 혈기왕성한 게 지금 뭐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갑자기 예비군 훈련 받으러 딱 전투복을 입게 되면 축 처지고 막 힘이 없어요. 이게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딱 그 옷을 입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힘이 쫙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 근데 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는 건데 입는 순간 피곤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한 상태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군대에서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여름과 겨울에 극한으로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종류의 훈련이 있어요. 여름에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유격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요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훈련이 이제 다른 상반된 의미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격 훈련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저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닌데 되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혹한기 훈련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살고 싶다. 텐트 속에 영화의 텐트 속에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 포기하고 낙심한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혹한기 훈련은 몸이 힘든 건 솔직히 없어요. 그냥 추운 데서 견디는 훈련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막 몸이 피곤한 훈련을 막 하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하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본비하시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우십시오.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기도로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에 겹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